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그까지 틱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상관이냐. 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에 재학 중인 11학년 조승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저를 괴롭히는 한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도 소리를 내게 되는 음성틱, 또 제가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이게 되는 근육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7살 때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쫙쫙 벌리는 근육틱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될 무렵 몸을 움직이며 발을 쾅쾅대는 근육틱이 생기게 됩니다. 또 3학년이 될 무렵 저는 또는 악 이런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음성틱이 생기게 됩니다. 이쯤에서 뚜렛 증후군과 틱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뚜렛 증후군이란 두 가지의 틱, 즉 음성틱과 근육틱이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면 이것을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만 해도 틱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기에 다른 친구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냥 아파서 그런 거다, 또는 뭐라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딱히 심하게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딱히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죠. 하지만 제가 6학년이 될 무렵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고 저는 저에게 틱이라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착하신 분, 좋은 일만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면은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오산이었죠. 이때부터 제 뚜렛 증상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틱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두 다리는 항상 부딪혀서 피멍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머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또는 누가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한 고통이 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 몸의 고통을 너무 느끼다 보니 하루에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기본 6알, 많을 때는 13알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 몸이 온전했을까요? 이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극과 극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부모님께도 안 드린 얘기인데요.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봤자 뭘 할 수는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저 자신을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도 누가 저에게 틱으로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틱이라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느 곳에 가나 죄 지은 사람처럼 몸을 수그리고 다녔었습니다. 저는 이 틱이 무슨 죄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사탄이 저에게 준 저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몸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틱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항상 마지막에 사탄아 내 몸속에서 떠나가라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19년 5월쯤에 학교 수련회 때 찬양을 들었는데, 그때 한참 제가 마커스 워십에 빠져 살아있을 텐데 2018년 앨범에 주만 의지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이게 찬양 처음 가사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 감격함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억울한 마음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서 힘든데 주님이 아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후렴을 딱 듣는데 클라이막스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런 가사를 듣는데 저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의 단어들이 다 저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승빈아, 나는 네 마음 다 안다. 너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다 안다. 승빈아, 힘들어도 그 사실 하나만 잊지 마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아픔을 알며 그 아픔으로 너를 연단하여 너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너를 나의 귀한 도구로 쓸 거라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붙들어라. 그러더니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런 직업 잘할 자신도 없고 틱도 있어서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일단 이 뜰에 증후군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시겠다는데 그까지 틱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상관이냐. 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저의 교만함,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틱이 낫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좋아졌다가 근래에는 다시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써주시려고 이 틱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저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낮은 자로 만드셨고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보다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처럼 혹은 저보다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심을, 변화시키심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넘치시는 분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라는 고민이 있으시는 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아픔을 진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어떻게든 만나주시고 답해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공감하셨듯이, 저를 바꾸셨듯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여러분 또한 만나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